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고 기쁘고 또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며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매주 이렇게 같은 인사말을 드리지만 그 같은 한 문장의 인사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함,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또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며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 이와 같은 마지막 부분에 서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들을 가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을 따라하면서 이 문장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는 이별도 있고 우리 삶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은혜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옳지 않고 그것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은혜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러저러한 삶의 일들을 살펴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던 올 한 해의 꿈, 또 우리가 한 해를 지내보면서 꿈을 이루기보다는 꿈으로부터 더 멀어져 갔다고 생각되는 이와 같은 삶의 시련과 아픔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힘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내가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는 이와 같은 삶의 자존감입니다. 내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셔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야 하고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옳은 일임을 내가 인정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내 생각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시 되짚어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기쁨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리러 가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불편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몰라. 예배드리지 않으면 또 나에게 어떤 또 재앙이 다가올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감격이고 나는 예배드리면 너무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해져 라고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은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2019년 모든 사역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어저께까지 2011년에 사역이 마쳐지는 겁니다. 교육자들의 사역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행정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것을 모두 다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화시키죠. 역사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화시켜서 저희가 이제 파일로 만들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뽑아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CD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웹에 올려놓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장치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저도 늘 이전을 돌아봐요.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진행되니까 어떤 유사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는 그 주보책을 봅니다. 몇 년도쯤엔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렇게 들춰보죠. 그러면 거기 칼럼들이 있단 말이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가. 대부분 칼럼에 나오는 것은 그 주일에 생각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일에 있었던 일, 그 즈음에 있었던 일 유관돼서 생각해서 기록을 했을 것이고, 또 주보 내용을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럼 그때 이것은 어떻게 진행됐던가 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일들에 대한 계획과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죠.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앞길을 보여주니까요. 또 더 길게는 우리가 살아온 인류의 역사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개인사일 수도 있고,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답을 찾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저께로서 마치고 다음 주에 행정정비하고 교육자 업무 수련회 다녀오면 이제 17일부터 대신방이죠. 대신방은 5주 동안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잠시도 틈이 없잖아요. 반복된 일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때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몸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20가정 신방하면 힘들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축도한다는데 손 들고 주기도문을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벌써 5주 뒤는 간 거야. 그러니까 벌써 저기 1월 중순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내년 사역을 1월 이제 중순부터 시작하려고 올해는 대신방을 땡겼습니다. 집중근무를 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로서 교육자들의 2019년 활동할 수 있는 사역은 마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해진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최근 2주간 이런 말씀을 강조했어요. 2020년을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자. 왜 2020년이 되면 뭐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 근거 없이 맹탕으로 괜히 새해 되면 좋을 거야 이런 생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계단을 밟고 다음 해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2020년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020년에는 새 꿈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자. 심정적인 근거죠. 그래야 우리가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질 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꿈을 가진다라고 생각해야 그건 공상이 아니라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의 꿈은 공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슬픔이야, 고통이야, 눈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슬픔이 아니고 눈물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분명한 심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의미화 작업입니다.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이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고, 왜 이것이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이 나의 다가올 새해에 어떤 근거로 내게 소망과 꿈을 주는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고 우리는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논리는 우리에게 정서의 변화를 이루고, 정서의 변화는 삶의 온도를 높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인생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낳은 자를 사랑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이 믿음이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떨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과의 분리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자녀를 우리도 역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동시에 자녀가 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가시기 시작을 하죠. 이제 나이가 그렇게들 돼가시는 때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담임 목사님들 되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연중 몇 번 모여서 이렇게 같이 모임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 가신다고 인사를 하러 오면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거기 후임 목사님으로 가시는 거죠. 제가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시는 원로 목사님, 절대 아버지같이 섬기면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절대 아버지처럼 섬기지 마라. 아버지처럼 섬기지 말고 아버지로 섬겨라. 아버지처럼 섬긴다는 것은 그저 마음에 의도된 억지예요. 그리고 그것은 참는 데는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 섬겨라. 네가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면 그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너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다.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거다.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꼭 제가 그런 부탁을 해요. 언제든지 담임 목사 간다고 하면 또 이렇게 그 초기에 자기를 가르쳐 주신 또 목사님 생각나니까 늘 오시겠죠. 제가 꼭 그 말을 하고 이제 가끔 또 이렇게 대부분 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위임식을 하게 될 때 꼭 저를 불러요. 그럼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교인들에게 내가 우리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지 말고 꼭 아버지로 섬기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지키는 거야. 아버지는 딸을 지키는 거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 인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나를 지켜주는 그 아버지를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다른 인생들을 사랑한다면 나도 그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나도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또 다른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요.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미워하면 마음이 불편하단 말.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빨리 안 죽어. 미워한다고 그 사람 빨리 죽던가요? 그 사람 미워하다 내가 빨리 속 볶아서 죽어. 그러느니 사랑하는 게 더 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게 더 편해. 편하고 좋은 쪽 선택하세요. 미워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기쁨이 없어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래서 그의 자녀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의 자녀된 인생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면 뭐가 보이죠? 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달려가다 보면 내 손에 힘이 주어져요.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계명을 지키다 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내가 이미 인생들을 사랑하고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함으로 누가 구조를 받죠? 내가 구조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이 뭐죠?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가리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그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가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가 무엇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이루어주고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부모로서 조금은 더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계명들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네 하고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키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 그의 뜻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으면 신인식, 그 다음에 내가 보여. 하나님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보이네.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신인식, 자아인식. 그 다음에 비로소 사명의 발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나를 보고 깨달으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야 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길이 막막하다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면 그 다음에 내가 갈 길이 분명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용기 내는 것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해서 행복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해서 행복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버리세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힘을 내는 게 더 편합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힘을 내서 또다시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해서 행복한 것이 있으면 좌절하고 낭망해서 행복하세요. 근데 좌절하고 낭망해서 행복이 없잖아. 그럼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용기를 내 한 걸음이라도 더 달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삶의 근본과 본질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든 게 뭡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 뜻이에요. 기쁨이 없으니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쁘면 절대 힘들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알면 일이 어렵겠습니까? 갈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니까 일이 어려울 뿐입니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어려움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확신 있으면 이것도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야. 이 단계 지나가면 또다시 달려갈 대로가 나오게 돼. 그러면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가다가 어려우면 이 길이 아닌가 봐. 정말 내가 이 길 가야 되나? 이렇게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이것도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해. 이것도 또 한 단계야. 다음에 이런 일 또 일어날 거야.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회의할 건가? 그거 아니잖아. 차라리 확신 가지고 이 순간을 넘어가는 게 더 낫잖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고,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길을 모르고,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확신 속에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그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이 확신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하는 것, 그건 말로만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내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확신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면, 기쁨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기쁨으로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기쁨으로 지키면 어렵지 않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거 억지로 음으로 나왔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너무 기쁨이라 그러면요, 이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인 사람은요, 갑자기 눈이 감기려고 하고도 눈을 크게 뜬다고. 아직까지도 눈을 못 뜬 사람이 있네. 근데 눈을 크게 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사랑으로 지키면 어렵지 않다고요.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근데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것은 거기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리고 날마다 힘이 되는가,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감격이 되는가 라는 마음의 깨달음과 느낌이 있으면 우리는 삶의 애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게 있어서 그 일이 기쁘지 않은 거야. 내게 있어서 그 일이 확신이 없는 거야. 내게 있어서 그 일이 나를 움직이는 설렘이 없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 산을 넘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무지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확신으로 삶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다 이런 생각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장이 이겁니다. 자, 한번 저하고 비슷한 마음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능력이 없고, 내가 이걸 못하고, 내가 이것은 도저히 역량이 안 되고, 내가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어, 이런 거 가지고 한탄해서 우리들에게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탄한다고 한 걸음이라도 좋아지는 게 있으면 100번이라도 한탄하면 되죠. 근데 한탄해서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차라리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말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렇게 은퇴했는데 내 능력은 지금 아무것도 소용되는 데가 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애써봐야 특별히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도 없고, 내가 모든 여건이 안 돼, 그리고 난 이상하게 모든 시험에서 단 한 번에 합격하는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 한 번 하는 것도 여러 번 해야 돼, 내 힘도 제한돼 있고 시간도 제한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쫓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 들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 근데 그런 생각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것 찾아서 그것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내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고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을 사랑하게 되고, 인생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아래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정했잖아요.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삶을 원했어요. 실천적인 믿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다윗은 뭘 봤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골리앗이 거한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우렁우렁 그가 고함을 바라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다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 왜죠? 명확하잖아.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그의 이마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이 크니까 관역이 커 보여. 사람이 크니까 관역이 커 보여.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어려워하는 건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달려들면 어떻게? 우리에게 확률이 없어지는데 모두가 다 미리 다 정리되는 거야. 늘 말씀드리잖아.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치는데 내 눈엔 띄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났다는 거잖아.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술객관원 모든 학자들 아무도 바로의 꿈을 알아내지 못해요. 근데 요셉은 알아냈잖아. 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여러분, 마음 바뀌면 모든 거 바뀌는 겁니다. 마음 바뀌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꺾이면 끝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운 꺾이면 끝이에요. 기운 꺾이면 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생각하면요, 가다가 돌뿌리 치면 내 발이 깨지지 않고 돌뿌리가 파헤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나가서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이와 같이 전파하는가 하고 사람이 놀란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 요한이 성경을 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비록 부족한 능력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내게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내게 도저히 힘이 안 되는 것, 그거 가지고 한탄하고 살면 우리는 너무 인생이 가엾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 오병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5천 명이 먹고도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근거와 논리와 이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인생들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기에 내가 나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공익적 사명이 생기면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공익적 사명이 생기면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모든 상태는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달라져요. 사랑하면 능력도 달라져요. 사랑은 우리에게 한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정이 가입되면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낙심합니까? 그래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하잖아. 거기다 다른 의미를 부여하잖아. 다른 가치를 부여하잖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다면 나는 이게 왜 옳은가를 나는 깨달아야 되잖아. 그럼 나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옳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우리는 논리 있고 조리 있게 그 뜻을 밝히 알아가야 되잖아. 그리고 깨달았을 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느냐고.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실망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심정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미 세상 속에서 승패를 넘어선 승리와 패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디를 가져간다면 이 말씀을 가져가세요. 우리 앞에 놓여진 판보다 우리가 더 커지면 돼요. 우리 앞에 요만한 판이 벌려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우리가 더 커지면 돼요. 우리 앞에 놓여진 판보다 더 커지면 돼요.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 어차피 우리는 건너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생로병사를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눈앞에 것 보면 절대 정확히 볼 수 없다니까요. 눈앞에 것만 본다면 절대 정확히 볼 수 없어요. 저 멀리를 봐야 보다 정확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이런 작은 틀보다 우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한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승리는 그 상황보다, 어려움보다, 우리의 갈등보다 우리가 훨씬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이 작아 보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앞에 있는 게 커 보이면 절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압제당하고 제압당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별게 아니네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에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틀로 볼 때 우리는 그 내 앞에 있는 판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칼럼에도 쓴 적이 있어요. 저희 그 사모하고 같이 구두를 하나 사러 갔어. 근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이렇게 까다로운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구두를 이렇게 옆에서 난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데 이걸 보더니 이거 안 좋아. 그러고 내려놓더라고. 또 이게 안 좋아. 왜 저렇게 까다롭게 굴까? 근데 한참 있다 제가 깨달았다니까. 참 그 여자의 마음은 잘 모르겠더라고. 한참 있다 깨달았어. 구두를 딱 보면서 모양을 보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하게는 가격표를 본 거야. 여러분 그렇죠? 모양을 보는 척하면서 슬쩍 가격표 보잖아. 나중에 가서 내가 그 내려놓은 걸 다 이렇게 집어보니까 아마 그게 가격이 높았던 것 같아.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들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잖아. 모양을 보는 것 같지만 가격표를 보더라고. 슬쩍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구두가 요새 비싼 구두 얼마? 30만 원이라고 합시다. 20만 원, 30만 원. 근데 내가 그날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게 20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려진 판보다 내가 더 크면 돼. 따라서 합시다. 벌려진 판보다 내가 더 크면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럼 마음이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락가락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항상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 항상 위축되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돼야지. 안 되면 그만이지. 그게 무슨 대수야. 안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또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끝까지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 그래도 안 되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그렇게 무섭겠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 삶의 틀보다 내가 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늘 쫓기는 거예요. 늘 쫓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지겨우면요, 우리가 커져야 돼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가주라. 걷어달라 하면 속옷 주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라. 이게 뭐죠? 큰 사람이 되라는 뜻이잖아. 그거 별거 아니네. 그죠? 나 여유 있으니까 한 개 더 가져가시오. 괜찮아. 나 좀 여기까지 좀 가서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어느 날 여유로워지는 때가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믿음은 뭐라 그랬죠? 충격이 흡수 속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 충격으로 와닿으면 통하면 충격이 오잖아. 그러면 흡수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믿음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요, 그 충격을 흡수하는데 전에 한 달 걸려. 한 달 동안 고심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일주일 걸려. 일주일 동안 고심해야 돼. 이틀 걸려. 하루 걸려. 2시간 걸려. 1시간 걸려. 조금 있다 정신 차려서 야야, 그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야 그거.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충격의 흡수 속도예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충격을 빠른 시간 내에 흡수하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세상보다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판이 보여야 돼요. 전체 윤곽, 큰 그림에서 보여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전부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체 속에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고 내 삶은 그 가운데 부분입니다. 내 삶의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 삶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일도 가슴 아파하고 거기에 오래 매몰돼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품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한 번에 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슴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